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를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변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19절까지 읽었지만 15절까지를 중심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셋째 해 11조를 드리는 해 그랬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11조는 세 번째 해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년에 한 번씩으로 보입니다. 내 모든 소산입니다. 그러니까는 집에 소가 있으면 소, 땅이 있으면 농산물, 뭐 목화나 면 이런 걸 했으면 그거 반, 거기에 10분의 1, 전부 다 전체를 11조를 하는 겁니다. 월급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소산, 1년 동안 목축이든 농사든 뭐 장사했든 뭐든지 간에 10분의 1. 뭐 양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3년에 1차씩 모아도 누가 혜택을 받아요? 레위인, 고아,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이 전 이스라엘이 정확하게만 하면 3년 1차를 할지라도 모든 소산의 11조라면 이 사람들 역시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백성을 통하여 넉넉히 받을 수 있었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가능했어요.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요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바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런 기도를 또 허용해 준대요. 맞다고 인정인데요. 이 11조라는 헌물과 어울리다고 하나님이 허락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나님이 준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하겠죠. 거짓말한 사람은요 배가 아플 겁니다. 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11조 바칠 때 이렇게 말하고 바치라. 그 말은 의도가 크게 두 가지죠. 너희가 진짜로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11조를 바쳐야 된다는 거죠. 11조 바치는 자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실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와서 모은 것으로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나는 어긴 적이 없습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성물 이렇게 했어요. 구제품이 아니에요. 성물은 원래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면 나한테 바칠 거를 이 사람들에게 줘 이래서 내가 방향을 이리 틀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구제물이 아닙니다. 성물이에요. 성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게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건데 내가 내 거를 얘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주면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물로서 11조를 바치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한테 주면서 내가 자기가 호의 베푸는 것처럼 내가 주는 거야 먹어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하나님이 방향을 이렇게 틀어준 거예요. 14절에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애곡하는 날이니까 뭐죠? 뭐 슬픈 날이겠죠. 그때 이 성물을 배가 고프다고 떼어놓은 이 성물을 먹어치운다든지 화가 나서 먹어버린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주지 않고 떼어놓을 때마다 죄 씩씩거리면서 떼어놓는다든지 막 아까워하면서 떼어놓는다든지, 예, 범죄해가지고 11조야 되니까 나 오늘 범죄하다 이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죠. 또 못된 것만 떼어놓는다든지 저 뒤에 만나게 가면 나오죠. 상한 것 막 떼어놓고 이런 거 안 했다고. 죽은 자료에 쓰지 않았고 모아놨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조금 뭐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11조 떼는 거 거기서 좀 갖다 쓰자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죠. 또 성물이잖아요. 거룩한 건데 부정한 용도로 이렇게 바꿔 쓴다든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만약에 바꾸려 하면 둘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성물로 드린다는 의식을 가지고 거룩하게 떼어놓으면 그걸로 끝. 교체하거나 전용하거나 다른 데 쓴다거나 빼거나 다거나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성물이니까. 마치 여리고를 하나님께 바치면 손대면 안 되죠.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11조를 바쳐야 된다는 얘기고, 이래야 진짜 11조라는 거죠. 그냥 물질만 가져온다고 11조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 가인의 제물도 받으셨죠. 가인도 좋은 거 가져왔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자, 이 11조에 관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11조 한 가지만도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당당하죠? 믿음이 있죠. 확신이.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제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죠. 내가 복 주고 싶은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제 맨 뒤에 19절에 나오지만 성민이라네. 성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10분의 1을 드릴 때 이런 생각과 행실의 삶을 3년을 살고 정확하게 구별하여 깨끗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게 하라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 레위인에게 정확하게 쓰여지게. 주고 다시 뺏는다거나 깎는다거나 제가 준 것처럼 한다거나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생각? 성물, 하나님 것, 이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여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했다고 거리낌 있으면 말 못하겠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가 바칠 때 말도 내가 이렇게 해서 바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이 어떻게 해요? 헌금다워지는 거죠. 그러면 헌금답게 바쳐졌으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이미 먼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에 은혜 위에 은혜를 주죠. 그래서 또 이 땅의 소산이 마르지 아니하고, 예, 젖과 꿀이 흐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하면요 기도 못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은 할 기도가 있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못하는 것 중에는요, 죄 때문에 못하는 기도, 거짓말해서 못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릴 거 안 바쳐서 못하는 기도도 많아요. 안타깝게도. 재밌습니다. 기도는 말인데
기도야 이 말도 할 수 있고 저 말도 할 수 있지. 근데 안 그래요. 순종함이 적을수록 기도의 범위가 축소돼요. 그렇죠? 또 내가 불순종한 그 영역에서는 특별히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말은 나와요. 마음이 실리질 않아요. 그죠? 영적인 힘이 보태지지가 않아요. 말은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는 기대도 안 돼요. 내가 불순종한 부분을 기도할 때는. 맞습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 11조를 할 때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바치는데 이게 양이요? 많아요. 이제 요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월급의 10분의 1이에요. 수입의 10분의 1이에요.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11조 못하겠다고 교회 안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11조 내라 소리만 안 하면 교회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5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와서 교인대로 등록할 때 첫 번째 가르치는 게 주일 성수 11조를 가르칩니다. 그거 하려면 교회 오고 아니면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만큼 신앙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규명하는 데 있어서 11조는 매우 절대적인 요소였어요. 왜 그러냐? 이게 믿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위선이라 할 것 같으면 대단한 위선자야 돼요. 10분의 1 절대 적지 않습니다. 요즘 뭐 몇인 가족 기준 뭐 평균 생활비 얼마 들어보면 기가 막히대요. 엄청나더라. 엄청나. 그죠? 그 중에 맞벌이하고 어쩌고 하면 대충 맞을 것 같은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양쪽에 띄버린다. 그리고 그걸 먹고 산다. 그 외에 헌금 또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요, 예수쟁이들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 푼이 아까운 세상에서 세상에 10분의 1을 내주고 그리고 또 헌금을 또 한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이해를 못하고 더하여 조롱하죠. 그 10분의 1고 내가 같으면 술을 몇 번을 마시겠다는 둥, 뭘 하겠다는 둥, 그래갖고 다 뭐 그 10분의 1을 잘 쓰고 복을 받냐? 그렇지도 않아요. 나중에 새 나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줄줄줄 새 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교인들 중에도 11조가 필요하냐? 11조가 요즘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는 규례 명령이냐? 아니다. 11조는 옛날 이야기고 오늘 우리 사회에 준 것이 아니다. 여러분 11조 부담 갖지 마세요 하면서 굉장히 신식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신식신앙.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을 설교할 때는 마음이 좀 편합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일일이 누가 11조니 안 하니 잘 안 봅니다. 예. 헌금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려. 헌금 뭐 이렇게 회계 결과 올라오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합니다. 주로 설교 이면지로 바로 써버립니다. 잘 안 봐요. 안 보지만 아는 건 있어요. 11조 안 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재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안 봐도 11조를 아마 대부분 또는 전원이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개인이 얼마나 철저하냐 그건 또 이제 별개 문제. 하여튼 안에 밖에 사람들이 볼 때 그러면은 우리같이 11조 하는 교회는 이상할 것이고 또 굉장히 신식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나 목회자들 볼 때는 우리는요 구식 신앙이 됐다가 시대에도 어울리지 아니하고 또 비성경적이 됩니다. 신식은 항상 자칭 성경적이라는 이름을 같이 갖고 나옵니다. 이게 원래 성경인데 우리가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잘못 봤다 이런 식으로 와서 바꾸려고 하잖아요. 11조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쉽게 보면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있죠? 구제 용도로 쓰이죠. 그래서 11조를 성물이 아니라 구제비로 이렇게 환원해 가지고 구제비하고 어디 봉사하는데 돈 내면 11조 한 것처럼 그렇게 쳐주는, 아무것도 안 하자니 그건 또 세상에 빛과 소금대라고 하는데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티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비 쪽으로 해가지고 돈 쓰는 거를 마치 11조의 본질을 자기들이 회복하고 본질적인 11조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구제는 구제 별도예요. 보십시오. 오늘 신명기는요 11조에서 다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오랜만에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11조를 잘하는 교회니까 제가 이것을요 여러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의미로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하러 이런 말씀 있어요? 더 풍성히 얻으란 말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천국을 가는데 가기까지 있다 해서 능력 있게 사란 말이죠. 그와 같이 말씀을 더해 주신 것처럼 오늘 11조 하는 교우들이니까 정말 우리 11조가 의미 있고 복되게 오늘 이 복되게 하고 더 빛나는 헌금이 되게 하기 위하여 품격 있는 격조 있는 헌금 행위가 되기 위하여 제가 오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는 11조의 본질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본질은 단어 하나로 나왔어요. 성물이라고. 오늘 11조는요 방식과 용도, 목적,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방식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한다고 용도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조 하면 그거 어떻게 쓰죠? 어떻게 쓰냐고 레위인 객과 과부에게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라고 말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최종 목적이 뭐냐? 너희가 이렇게 11조면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그러는 거야. 뺏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목적이에요. 신명기의 오늘 본문의 11조는 뭘 가르쳐준다고요? 방식과 용도, 목적, 결과를 가르쳐준 거예요. 기원과 본질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본질은 단어 하나로 가르쳐줬어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미 11조를 앞에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본질과 기원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본질과 기원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있죠. 창세기를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했습니다. 그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예루살렘의 처음에 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샬롬의 도시의 왕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단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11조는 왕 제사장,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자에게 드리는 예물이다 그랬어요. 드리는 예물. 그럼 어떤 의미로 드리는 거죠? 어떤 의미로? 감사인가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겠지만 본질은 감사의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헌물을 보세요. 감사제는 별도로 있다니까요. 감사제 별도로 있고 서원제 별도로 있어요. 11조는 그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전쟁을 갔습니다. 전쟁을 갔는데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려갔어요. 저쪽은 왕이 넷이에요. 즉 국가 군대, 정규 군대가 네 나라 군대가 연합되어 있다고요. 근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동맹한 자가 있었다. 아모리 족속의 그 누구예요? 그 에스골이라고 형제가 있었다 했죠. 지난주에 제가 암수했잖아요. 아넬과 만물의 이 세 형제가 한 집안 형제예요. 근데 세 형제가 아무리 커도 한 부모 자식이라고요. 그러면 삼형제가 가담했다고 해서 내 나라 왕만큼 강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이 네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됩니까? 저기 시나일 땅, 엘람 땅, 어마어마한 지금 이라크, 이란 이 지역에서 온 왕들이란 말이에요. 시리아 이쪽에서.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가나안 지역에 있던 여기 뭐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옆에 있는 다섯 왕들을 쓸어버렸다고요. 이 다섯 왕만 쓸었나요? 내려오는 길에 만나는 족족 다 쓸어버렸다 했어요. 거인 족족도 쓸어버렸다. M 족속을 쳐버렸다 그랬죠. 르바 족속, 이 거인족도 치고 내려왔어요. 왜? 소돔까지 내려오는 길에 지금으로 말하면 암몬과 모압 지역, 요 요단강 동편 지역을 쓸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기를 내려와 되니까 이거 거인족들 살고 있었던 동네예요.
내 왕들이 얼마나 강한지 오는 길에 만난 족속들도 다 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소돔과 동맹한 5왕들까지 다 쳐버렸어요.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아도 몇 년 동안 조공을 바쳤던 대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대국의 동맹국이 세 나라 돼서 네 나라하고 싸우는데 아브라함과 그 옆에 동맹한 에스골의 형제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이건요 다윗하고 골리앗 싸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요? 보니까 밤에 나눠가지고 기습을 했답니다. 기습을 해도 어느 정도 수가 되어야죠. 수가 안 되지만 이긴 전쟁 하나 있죠. 어떤 전쟁입니까? 기드온. 미디안 연합군이 얼마냐? 13만 얼마인가 13만 4천 14만 얼마인가 됐어요. 300명이 300명. 여러분 기습도요 어느 정도 쪽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습한다고 1000명한테 10명이 달라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300명이 기습을 한다고 이거 딱 보면 수 얼마 안 되는데 보초서는 10몇만 명이 잠잘 때 보초서는 애들만 해도 300명 넘겠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초병들만 수를 세나 해도 전체 부대가 13만 명이 되면 초병만 해도 한 1000명은 되겠네. 그런데 말이죠. 300명이 쓰러졌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긴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맞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예요. 자, 오늘은 뭐 우리 기도원 얘기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본질을 뽑자고요. 하나님이 이겨주세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다윗이 이후에 싸우는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네 동맹한 왕들, 이 대국들과 싸우는 고대 제국들과 싸워 이긴 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재물을 다 뺏어왔다고 그랬어요. 자, 뺏어올 때 본래 네 왕이 내려서 5왕들 거 뺏어갔죠. 그거 다 되찾아오고 네 왕들이 갖고 있었던 거 또 뺏어온 거예요. 왜? 내가 이겼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러니까 소돔 왕이 욕심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러니까는요 이 아랫동네에서 소돔 왕이 대빵이거든요. 싹 나가지고 아브라함 고맙소. 그 사람만 보내고 재물 원래 우리 거 소돔에서 뺏어간 거 있죠. 그거 그냥 당신 가지시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네 건 안 가져. 내가 찾아는 주는데 네한테는 수고비도 안 받을 거야. 왜? 소돔은 악하다 그랬어. 악한 거 손 안 대겠다는 거야. 네 거 안 가져도 내가 쟤들한테 뺏은 거 엄청나게 많아. 네 거 싹 가져가. 그리고 이 네 왕들에게 뺏은 재물이 엄청나게 많아. 왜? 내가 이겼으니까. 잘 보세요. 내가 이겼어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셔서 이 침략자 왕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 다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겁니다. 아멘. 이게 11조예요. 아멘. 그 얻은 전리품 중에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신 전쟁을 통하여 얻은 모든 것 이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제사냐고 했는데 그걸 뭐 어떻게 바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왔을 때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보세요. 그 얻은 것 중에서 전쟁에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살렘한 멜기세덱에게 지극히 높은 제사장에게 바쳤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11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구제가 아니고요. 11조는요. 그 안에 뭐냐면 소유권의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냐의 문제예요. 누구 거냐. 근데 우리가 보통 단어로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말이죠. 이 이야기가. 이 교리가 어디서 나왔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사건에서 교리를 배운다 했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11조를 처음 바쳤는데 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 내가 안 죽으면 다행인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 상하지 않냐고 사람 하나 죽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이기게 해준 전쟁.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이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11조예요. 다윗이 말입니다. 일생에 모은 헌물을 뭐라 그랬어요? 역대상 29장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호와여 주권이 주께 속하였고 내가 무엇이 한데 이 많은 재물 얻을 능이 있었겠습니까? 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소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주께 드린다 그랬죠? 요게 11조 정신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너에게 명함보다 더할 줄 아노라 마치 바치는 데서 나시린것 같아가지고 10분의 1만 떼어 바친 게 아니라 다 드려버렸어요. 그러다 해서 그 아들이 굶었나요? 더 부자 됐죠. 왜요? 오늘 말씀이 뭐라 했죠?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들어준다고 말해. 들어준다고요. 11조가 뭔지 아시겠죠? 창세기 14장에서 11조의 본질을 갖췄어요.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원 예물은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 하나님이 더 이쁘다 하시지. 그러나 안 했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11조는요. 하나님 거니까 안 하면 도둑질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11조는 뭐라고요? 소유권의 문제예요. 소유권. 누구 것이냐? 왜 장자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내 것.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뚱딴지 같은 소리,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두 마디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게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랬어요. 왜 우리 멀리 떠났냐?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이 백성이 하는 말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꼭 이거죠. 누가 뭐라 했죠? 가만히 있어봐라. 그 강도 만난 자 이해할 때 말이야. 누가 내 이웃이니까? 아 나는 준비 다 됐는데 누가 이웃인지 몰라가지고 꼭 그런 것처럼 아니 하나님 돌아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죠? 그래? 가르쳐줄게 그럼. 예수님이 그랬죠. 그래서 그냥 한 방 먹이셨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뭐라 그러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아까 어떻게 해야 돌아가죠? 다 알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해했으면 좋을 걸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티면 더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속을 딱 긁어내버립니다. 이는 곧 11조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보세요. 도적질이니까 저주죠. 내 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상을 주고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시험이 여기서 나오네요.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신명하고 똑같죠.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복을 준다니까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전복을 사다 집어넣으면 4분의 1, 3분의 1이 죽어버린대요. 아버지 왜 전복에게 축복 기도를 안 하십니까? 벌들이 많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 사랑스러운 벌들에게 왜 축복 기도를 안 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노니 전복아 죽지 말고 잘 클지어다. 수건이 좀 뜨거워도 너는 잘 견딜지어다. 바이러스나 진드기에 잘 견딜지어다. 벌들아 너희는 날갯소리로 힘차게 날아날지어다. 예수님을 그 축복을 좀 하셔야지. 맨날 죽어버렸니 어쩌니 그러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러면 복을 준대요. 근데 이 백성이 또 이랬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 하나님 잘못했으면 이러면 되는데 꼭 하나님이 증거될 때까지 쉽게 말하는 이거예요. 증거 아직 못 발견했으니까 버티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창피 당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완전 거꾸로 말하죠. 11조 안 하고 10분의 1 가지고 누려봐. 이거 여러분 어떤 괴짜들이 있냐면요, 이거 농경사회 이야기래요. 농경사회 이야기.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처음으로 가자 그랬죠. 처음으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농사지어서 바쳤어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농산이 목축업이니 상업이니 서비스업이니 이런 직종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처음 11조가 전리품이라니까요. 전쟁의 승리란 말입니다. 이게 직업하고 뭔 상관입니까? 본질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어 갖게 하신 것, 이거를 가르치는데 전쟁의 전리품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땅에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종을 나누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 보세요. 농사 지은 사람들이 하는 거였다고요? 예수님이 또 뭐라 했어요? 야, 너희가 11조는 참 잘해. 형식으로지만. 그래서 그거는 뭐라 안 했어요. 뭐라 하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바치나 의와 신과 이는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말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라 했어요. 신약의 주인이라고 하신, 보통 사람들 말로 성경의 하나님이시지만 굳이 뭐 신약이니 구약이니 나누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야, 신약의 예수님, 신약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직종 불문하고 박하고 회양과 근처, 이거 채소들 풀들, 예? 풀, 꽃 이런 것들까지도 너희가 11조 하는데 그거 해라 그대로. 우리 주님이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서 무슨 뭐 농경사회니 뭐 산업사회니 나눌 계제가 어딨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아브라함은 전쟁하지 온 거를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바치냔 말이죠. 여러분, 하기 싫으면 별 소리를 다 합니다. 하고 싶으면 말 안 해도 하는데, 제발 여러분 신앙을 배우려면 그런 거 배우지 좀 마세요. 하기 싫어하는 거 배우지 말라니까요. 게으른 사람의 신앙을 배우지 말라고요. 힘들어도, 나이가 좀 힘들을지라도 잘하는 사람을 배워야지. 아멘. 그러면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 11조 아는 사람도 복 다 잘 받더라. 건강하게 말이다. 80, 90까지 먹고 살더라. 그래요? 죽은 후는 생각을 못 하시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죽은 후를 생각해서 이때를 살거든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대답한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의 책에다 기록하신다. 당신 말 조심해야 돼. 행위를 조심해야 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한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11조 이야기하고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자들. 그러면서 끝내 뭐라고? 의인과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나눈다 할 때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11조 하는 자 안 하는 자 이 두 가지로 나눠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뭐예요? 11조 안 하는 자는 의인에 들어가지 못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요 나를 자기 소유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소유라고 인정하면 나는 너를 내 소유로 삼아주겠다. 창세기나 말라기나 신명기나 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소유로 삼아주겠는데 너는 어떠겠니 했더니 10분의 1 아까워가지고. 이야, 그래서 여러분 10분의 1 바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하라고 했어요. 박하도 근처 채소도 하나님의 11조 바쳐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세분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나눌까? 그거는 기도해 보시고
세분하는 작업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 수입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나 기본이죠. 당연하죠. 근데 그 외의 수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죠?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옛날부터 고민이어가지고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해갖고 그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한 거는 정해진 수입은 정확히 할 것이고 그 외에 인간관계 안에서 들어오는 뭔가 있어요. 들어오는 것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신앙의 양심을 따라 또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따라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귀한 게 11조인데 하나만 여러분 선물이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귀하죠? 참 귀해요. 참 귀한데 이 귀한 헌금이 끝까지 귀한 것이 좋겠죠. 저도 그걸 원해요. 정말 귀하게 쓰여지고 헌금의 가치, 이 가치가 계속 그 격조 있게 헌금하는 행위가 격조 있고 헌금하는 자가 아름답고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받아질 만한 정말 순수하고 성물로서 계속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나는 그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는 것인 것처럼 제가 이 11조가 무엇인가를 오늘 더하여 말씀드렸고 여기 한 가지를 더하여 여러분에게 하나 이거는 권면을 말씀드립니다. 바울도 고린도교회 편지 쓸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것은 법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너에게 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전에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할 때는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다면 불쾌하거나 혹은 불편하게 들을지라도 항변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내가 간음자면 기분은 조금 안 좋을지 모르지만 명백히 이게 도덕적으로도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도덕 윤리적으로도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속으로는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지만 불쾌한 티를 낼 수 없어요. 티를 내는 순간 오히려 간음자다는 게 티가 나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 설교하기도 좀 힘들고 듣는 분들도 부담이 되고 불편하냐면 죄가 아닌 것을 법으로 가르칠 때 왜요? 죄가 아닌데 법인 것처럼 강하게 설교하면 굉장히 듣기 불편하게 얼굴 티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법으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죄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죄라는 확신은 없어요. 죄라는 확신은 없고 그래서 제가 죄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설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헌금을 진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쳐져 헌금답게 하기 위하여 권하여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들을 준비 되셨죠?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헌금을 더 헌금답게 하여 스스로 헌금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헌금은 헌금이고 성물은 성물이죠. 그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왜 이렇게 뜸을 많이 들이냐? 벌써 제가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뜸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도 봐보세요. 선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상을 줍니다. 네, 나팔을 불어 그랬어요. 뭐라 그러시죠? 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랬죠. 죄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말하세요. 야 저기 잔치하려면 좀 가난한 사람 불러다가 갚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막 하고 나서 막 소문났고 막 사람들이 높임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네 상을 이미 다 받았느냐 그랬어요. 이거를 너는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죄가 될 수 있겠죠. 막 자기 영혼을 계속 드높이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칭찬을 다 받아버릴 경우에 너는 여기서 상을 다 받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럼 너무 아깝죠. 하나님 내에서 받을 상인데 여기서 다 받아버리면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상이 뭐 사람들 박수 쳐주고 인기 끄는 거 그거 며칠 없어지는 건데 고작 그거 받겠다고 영원한 걸 다 까먹어 버렸다. 너무 아깝죠. 자, 그래서 드리는 권면이에요. 권면.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생각하면 꼭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네 상을 다 받아버렸느니라. 이게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11조 하시잖아요. 10분의 1. 요즘 같은 물가도 많이 오른 세상에서 10분의 1은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헌금할 정도로 진짜 그 액수를 모으면 얼마입니까? 이 엄청난 액수를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엄청난 액수에 비교할 수 없는 적은 것 없겠다고 기부금 영수증을 떼가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11조 하는 액수만 해도 얼마인데 이 세상에서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10분의 1을 달달이 떼갖고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리고 선교사 돕자 그러면 몇백만 원도 내놔요. 교인들 몇십만 원도 내놔. 밥 한 끼는 몇십만 원을 내놔요. 기쁘게. 근데 세상에서 조금 준다니까 그걸 떼가가지고 선물을 이름표를 바꿨어요. 내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봐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한 헌금 돌려받았나요? 교회에서? 아니에요. 헌금 돌려주세요 한 말 아니에요. 내가 헌금 교회 금고 와서 빼앗고 도둑질했나요? 그거 아니에요. 기부금 했다고 세상에서 세금 좀 돌려준 거 뭐냐면 좋은 일 했다고 국가에서 쉽게 말하면 상 주는 거죠. 좋은 일 했다고. 기부했다고 국가가 좀 챙겨주는 거예요. 좋은 일 했다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좋은 일 했다고 국가가 그 좋은 일에 대하여 조금 챙겨줄게, 세금 좀 깎아줄게 이런 거거든요. 아시겠죠? 왜 국가가 다시 세금을 일부 돌려줍니까? 잘했다고 돌려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다른 상을 줄 건 없고 세금에서 좀 깎아서 상 줄게. 그 말에 상 준다고. 좋은 일 했다고. 기부라는 좋은 일을 해서 상 준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 낸 걸 돌아간 것도 아니고 다시 달라고 받아간 것도 아니에요. 헌금은 그대로 교회 잔고에 들어있고 헌금은 그대로 교회 통장에 들어있어요. 요 돈 빼간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뭐 잘못했나요? 세상이 좋은 일 했다고 그 좋은 일에 헌금도 포함시켜서 상 주겠다고 몇만 원 몇십만 원 다시 돌려준다는데 그거 뭐 받으면 뭔 문제인가요? 예수 그래서 제가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말이죠.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게 뭐냐면 선물인데 남이 아니라 제가 기부금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돈 준다니까 내가 기부금으로 바꿔버렸어요. 부모 자식이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남남으로 장부에 써가지고 세금을 좀 싸게 받았어요. 돈은 좀 싼데 남남으로 그 장부나 등기 올릴 때 어떤 서류에 올릴 때 남 취급받은 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돈 몇십만 원 아껴야 되나? 헌금한 거 다시 찾아한 건 아니에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여러분 훨씬 더 많은 11조의 그 돈으로 말하면 훨씬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에요. 할 수 있는 분들이고 해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에서도 많이 도왔어요. 진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몇백만 원 내놓은 거 내가 다 알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쓸 줄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손이 좀 부끄럽지 않던가요? 그거 없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재밌는 게 뭐냐면 헌금을 다 갖고 기부금을 할 때 몇 월치부터 몇 월치까지에 대하여 계산 중에 아니라 1년 전체거든요. 내가 금액을 아무리 적게 받아도 그 전체의 비율을 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진짜 여차하면 내가 1년 내내 하는 헌금에 대해 하나님이 너 기부금이라면서 기부는 뭐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거든요. 구제. 나는 너한테 여러분 명목과 정체, 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을 말할 때 젠더라고 부르냐 섹스라고 부르냐 이거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남자라 부르냐 여자라 부르냐 완전 다른 이야기죠. 성도라 부를 것이냐 교인이라 부를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성경에 성물, 헌물, 예물, 봉헌물 이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많은 걸 하나님 앞에 해놓고도 여기서 조금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순인 거예요. 드릴 때는 안 아깝고 드릴 때는 많이 드리는데 여기서 조금 준다니까 이름을 바꿔서 기부금 이렇게 바꿔버렸다. 자, 여러분 혹시 제 말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사람의 의식과 자세로서 제가 틀린 걸 가르친다면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교육전사 첫 해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나는 기부금 영수증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까지 해서 제 기부를 3번 합니다. 처음 아주 1년 동안에 한 2번 했어요. 이거에서 제 담임 목사 직을 겁니다. 하는 사람 욕하지 않아요. 도장 찍어줍니다. 하세요. 그러나 저에게 오늘 당신의 설교가 틀렸다고 말하면 내가 이 목사 직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물을 바치고 스스로 부끄러운 기부금으로 만드는 것이 어찌 생명을 얻고도 풍성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 나시리는 남들은 다 먹는 것도 안 먹겠다고 해서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더하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빌레몬 너는 내가 명함보다 더할 줄 아노라 한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하고 참 회개한 자로 살아갈 때 옛날에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주머니가 회개야 진짜 회개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500년 전에. 천주교에만 대항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바친 예물입니다를 세상에 가서는 내가 종교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거 스스로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칭찬받으면 너는 상을 땅에서 다 받았다 그랬죠. 한 걸음 더 나가면 위선자 되고 자기 영광을 높이는 것처럼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 제가 교육전도사 1년차 때 봤단 말이에요. 이름 바꿔치기 합니다. 여기 현금 이쪽에 싹 모아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도둑질이 돼버립니다. 국가를 상대로 도둑질을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교회에 돈 횡령하면 욕 많이 하죠. 행정적으로 교회 정책적으로 그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봤어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면서요. 고작 우리가 그래 갖고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한 헌금을 전부 다 격을 떨어뜨려 버리고 근데 정말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딱 가가지고 헌금 장부 봤는데 너 헌금한 거 없다 하면 진짜 그러면 어떡하죠? 정말 어떡하죠? 나 여러분 진짜 걱정돼서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이는 세상에 기부를 많이 해도 거기서도 기부금 영수증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 모르게 한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물며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물며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오늘 11조 배웠잖아요. 이거 구제 아닙니다. 소유권 이야기입니다. 소유권. 이게 11조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헌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은 적게도 다 한 겁니다. 부자는 많이 해도 적게 한 겁니다. 그러나 다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불신자에게 11조 가르치는 것보다 신자에게 기부금 성물은 기부금 아닙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더 어려운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 마지막 때에 첫 사람들처럼 옛날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드리시고, 저는 그리고 이 생각합니다. 빛난 주님 앞에 보좌에 갔을 때 면류관 받는단 말입니다. 행여나 거기서 뭐 하나 떨어질까봐, 내가 내 행실과 말에 실수를 해서 그 빛난 그 광채가 덜할까봐 난 그게 걱정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데 덜 들을까봐 그게 걱정이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높아지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벌벌 떨고 있을까봐 나는 그게 걱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곧 있으면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떳떳하고 신자들 앞에 조금 더 은혜롭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헌물도 드릴 수 있습니다. 11조 하십시오. 그리고 11조 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성물로서 온전하게 바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